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9편은 일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74편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유다의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유다 사회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표지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명명되어 있죠. 그렇지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삽의 후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다 사회에 몇 안 되는 신실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작금의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이면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붓듯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땅과 성전과 백성들을 노려가는 그 현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들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건 도저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입니까? 사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저 주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엘로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아도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불렀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로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서 우상화하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지식을 짜내고 상상력을 동원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상상해가지고 돌이든 나무든 쇠붙이든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건 우상이지 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예요. 머릿속으로 자기들이 그려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바알, 아세라 같은 이방의 우상들은 구체적인 어떤 형상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그토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을,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상을 섬겼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거기다가 오늘의 이 상황이 유다의 죄 때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낸다는 것은 쉽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따지고 그러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대개 친구 엄마한테는 가장 친절하고요, 자기 엄마한테 가장 불친절해요. 그게 자녀예요. 불친절하다는 게 가깝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다 쏟아내라. 네 말투가 불친절해도 내가 다 받아줄게. 너와 나는 누구보다 가까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니, 내가 아니면 너의 분노, 너의 아픔, 너의 당하는 이 고통, 그 하소연을 누가 공감하고 누가 들어줄 수 있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너와 함께 너의 이 고통하고 분노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의 기도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그 친밀함과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함부로 막 기도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친밀함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진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래 진짜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 보세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바벨론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여러분, 한 줄 기도문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이 시인이 가슴을 치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인이 기도한 이 기도 그대로 응답하지가 않으셨어요. 상황은 이후에 유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그거보다, 시인이 기도한 그 기도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은혜로 그게 응답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시인의 이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을 잠잠하게, 요동하는 그 마음을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은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선의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는 여전히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에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연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된 섭리고 계획이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쁘신 응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찬양의 배경은 그 배경 가운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던 그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배 고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막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서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십니까? 막 예수님을 불러서 깨우셨단 말이죠. 같은 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요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으로 당하게 되든 그 문제에 요동해서 넘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흔들려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내 환경은 비록 너무나 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보다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고 마음이 요동칠 때는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되고요. 내 눈앞에 누가 있든 그 사람한테 나의 분노를 쏟아내 그 사람한테 막 책임을 묻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에만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은 없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제대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는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요. 함께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 시인은 이 앞으로의 갇힌 자의 탄식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갇힌 자의 탄식. 지금은 어때요?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앞날에 이 기도 중에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갇히게 될 것을 미리 영안이 열려서 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하고 또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패망해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갇힌 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수치를 다 갚아주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날에 이렇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수준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계획으로 내 상황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마음속에 품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이 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